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스터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구약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상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에스더서를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민족으로 선택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그만한 대가를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후에도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다음 주부터 나누게 되겠지만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사인을 보내고 야단도 치시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를 싫어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주변의 강대국들을 사용하셔서 먼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잃는 포로가 되어서 강대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과 자유가 없는 포로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식문지로 남은 나라들은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자신의 나라에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포로로 간 이들은 무척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남겨두면 거기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좀 지식인들, 능력 있고 똑똑한 이들은 모두가 끌고 가죠. 그리고 뭐 농사를 짓거나 뭐 거기 둬봤자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백성들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고 어지간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근데 참, 이 포로로 끌고 갔지만 거기서 뭐 포로라고 해서 그냥 잡일만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굉장히 그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많다 보니 그들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계속 바뀌어도 계속해서 총리로 삼을 정도로 포로로 끌고 끌려간 이들도 그곳에서 약간 좀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포로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요. 포로 시대는 비록 치욕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역사, 이 상황 속에서도 나름의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실패한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실패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살아남으려고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결국 살아남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고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있지만 이들도 나름대로 이 포로 시대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회당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때 생겨난 것이 시나고그, 회당이라고 하는데요. 회당 문화가 생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나고그, 회당이 있습니다. 10명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하나씩 만든 것입니다. 회당은 어떻게 보면 복합 문화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결혼식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이 회당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아무나 나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회당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다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데요. 그럴 때도 이 회당 문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훗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곳곳에 전도 여행을 갔죠.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회당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살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든 회당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길게 보고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10명 이상 모이면 회당을 만든다 그랬는데요. 10명이 안 되면 이제 강가에 기도처를 만듭니다. 적은 인원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 그 기도처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루디아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우먼이 강가의 그 기도처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다가 결국 자신의 집을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회당과 기도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적시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기 때 왔던 이들이 어느덧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유대인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지금 남의 땅에서 살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당시에는 인쇄소나 뭐 활자로 찍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서기관이 생긴 것인데요. 서기관들은 아무래도 성경을 열심히 쓰다 보니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았고 자연스럽게 말씀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포로 시대를 겪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인데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70년 만에 포로에서 귀환시키십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가 바사,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에게 중동의 패권을 넘겨주면서 포로 시대가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중동의 패권을 쥔 이란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감동케 하셔서 고레스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다. 이렇게 포로가 귀환하게 됩니다. 이 포로 귀환 시대가 돌아오는 건데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리던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인 안정이었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나름대로 지위도 높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 굳이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를 못 찾았던 것입니다. 발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또 당시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고국의 예루살렘 성전터는 완전히 뭐 쓰레기 더미로 변해 있었고, 더 위험했던 것은 지금처럼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거의 1000마일이 넘는 곳까지 그 험악한 길을 목숨을 내놓고 가야 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부분과 안전이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의 일은 정주행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세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스룹바벨, 에스더,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세 명인데요. 어쨌든 양들에게는 반드시 길을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먼저 1차 5만 2천 명이 무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임무는 가서 나의 집을 짓고 내가 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들은 잿더미로 변한 예루살렘 성전터에서 눈물을 흘리며 번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터를 새롭게 져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가장 큰 목적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당시에는 하나님은 항상 이 성전에 기거하고 계시다, 임재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도록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성전 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려 20년 만에 성전이 우여곡절 끝에 완성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고 두 번째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약 5천 명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바로 율법을 회복합니다. 이제 율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에스라는 전국의 율법 학교를 세우고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 쓰는 서기관들과 제사장, 즉 지금의 신학교를 세우고 일꾼을 배출하게 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안식일을 유별나게 엄격하게 강조하는데요.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뭐 얼마의 무게를 600가지가 넘는 그 법을 만들었습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귀환합니다. 1차 때 성전을 만들었고 2차 때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고 3차 때는 지도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전을 보호할 이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20년이 걸렸는데요.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구약의 역사 끝부분인 에스더서인데요. 에스더는 사람 이름입니다. 무척 아름다운 여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식민지로 삼은 바사, 지금의 이란의 왕이 왕비를 세울 때 세움을 받은 여인입니다. 비록 식민지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외모로 왕비까지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시기는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좀 남아 있었던 상황인데요. 이때 바사 왕 다음에 2인자로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가 그렇게 유대인 백성들을 핍박을 합니다. 특히
그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굉장히 좀 위험에 처했는데요. 하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막 절을 하라라고 시키죠. 이것을 하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핑계로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에스더가 왕비로서 비록 그때 왕비는 쉽게 왕에게 접근을 못합니다. 정해진 그 시간 외에는. 그런데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왕에게 가서 하만의 나쁜 짓을 이야기하게 되고 결국 하만이 예, 예, 벌을 받는 그런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도움을 주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구약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상황들로 추가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포로 시대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차차 앞으로 설명을 해 드릴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욥기서, 욥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6월입니다. 1년에 벌써 반이 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또 오늘 새로운 한 달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앙을 굳건히 지키면서 의미 있게 성실하게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